참 어려운 시기를 맞이해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기에 묵상하고 읽고 설교하게 돼서 저는 참 다행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배혜진 기도자도 그 기도를 드렸는데 요즘에 어려운 상황은 지난 2월 달 상황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지난 2월 달에는 우리 신천지 대구 사태로 인해서 전국에 확산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교회가 감염 확산의 진원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방역 당국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방역 지침을 지켜달라고 얘기했고 집합 금지 이 말씀이 아주 날카로운 말이죠. 집합을 금지한다. 이 말씀이 참 어려웠고 그때 우리 경기도지사가 제일 먼저 이 말을 썼는데 저도 좀 마음이 아주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2월달, 3월달 얘기입니다. 지금은 집합 금지라는 말이 무슨 교회나 카페나 또 술집이나 어떤 상황이든지 통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참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아주 미안하고 참담한 그런 시간이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지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아주 힘있게 목회하시는 목사님, 저희 선배님 목사님의 그 글을 제가 봤는데 앞으로 교회는 상당한 부분 훼손되고 붕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참신자들 소수들이 남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과 대다수의 신앙을 어중간하게 가졌던 사람들은 교회를 많이 떠나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환란의 시간이 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왜 제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진짜 거듭난 성도도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중립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묘사할 때는 저는 교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고 교회 안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AD 1세기에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았을 때 참신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바다가 갈라져서 쫙 갈라졌습니다. 지금 21세기에 코로나 역병, 우리 중세 시대에도 패스트의 질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였습니다. 21세기의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참신자와 그렇지 않은 신자로 많이 나누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광고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 영성을 힘쓰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아주 많이 해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게 아무 힘이 없을 때입니다. 본당의 저 뒷면 저것은 지금 성도들이 보는 건가요? 아니면 저게는 저것만 나오는데 지금 화면에는 제대로 나오고 있나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괴로운 때가 뭘 해도 잘 안 되는 때입니다. 내가 뭔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없는 때, 힘이 바닥날 때, 오늘 히스기야 왕이 딱 그런 때를 맞았습니다. 오늘 이사야 38장은 36장부터 세트로 읽어야 합니다. 36장, 37장, 38장 이 부분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하고 히스기야 왕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런 상황인데 히스기야가 그 인생에서 가장 힘이 없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때가
히스기야가 나이가 39살 때, 히스기야는 이제 25살에 아버지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고 29년을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는데, 지금 25세에 왕이 돼가지고 39세에 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14년 만에, 왕이 된 지 14년 만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38장은 죽을 병인데 36장, 37장도 히스기야 39살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히스기야 14년에 이 일이 일어났다. 36장, 37장은 아시리아 대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사건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수도 사마리아가 초토화되어 버렸죠. 그래서 그때는 살만에셀이라는 아시리아 왕이었는데, 그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북쪽에 있는 그 바벨론 지역에 있는 지역으로 다 이주시켜 버리고, 그쪽에 있는 잡족들, 아주 잡신들을 섬기는 민족들을 사마리아에다가 다 이주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구 혼혈 정책을 썼고, 그것이 예수님 당시까지도 사마리아를 말하면 모두가 다 종교나 인구가 혼혈되어 버린 그런 사건.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우리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통과했을 때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대화를 청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천민으로 취급했는데, 이것이 아시리아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초토화시킨 다음에 북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혼합주의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아시리아는 세계 최강의 나라였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은 예루살렘,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는 훨씬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도 초토화시키려고 침공을 했습니다. 이때 왕이 산헤립입니다. 36장, 37장, 38장을 여러분이 함께 읽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36장, 37장에 히스기야가 고통스러운 시간, 아무 힘이 없는 시간, 왕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시간, 왕이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다 포위된 상황에서 아수르 왕이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겠느냐라고 얘기할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도와주셨고 아수르 왕이 물러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다가 겨우 살아난 이후에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온 겁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이런 걸 이제 불치병이라고 하죠. 죽을 병, 그러니까 죽음의 직전 앞에까지 이제 간 시간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인생 기록을 보면 왕이 됐을 때 25살 때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하고는 전혀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25살에 무슨 결정을 했냐면, 나는 우리 조상 다윗의 길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 아하스는 왕이 될 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나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로 가야 되겠다.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고요. 아버지 아하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왕이 된 이후에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때 세웠던 모든 우상들을 다 철폐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결심을 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다윗 이후에 히스기야만한 왕이 없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인생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형통케 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NIV 성경은 항상 형통이라는 말을 success라는 말로 해요. 성공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된 지 14년째 되는 해, 그 해가 히스기야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15년을 더 살게 하셨다는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 히스기야는 39세부터 15년 더 살아서
54세에 인생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39살 때가 히스기야는 가장 참담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아무 힘이 없는 시간, 1년 내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진리 하나를 우리가 반드시 짚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그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말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형통하셨다라는 뜻은 그 인생에 어려움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시절이 오지 않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시간에 그가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죠. 나이 40도 안 돼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오늘 아무 힘이 없는 그 시간을 두 번 맞이하는데 아수르 침공 때하고 그다음에 불치병에 걸렸을 때 한 해에 이렇게 엄청난 시간들을 보낸다는 것이 그렇게 매번 오지는 않을 건데 하여간 그 해가 히스기야 때는 그 해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생각이 됩니다. 내게 아무 힘이 없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도 아무 힘이 없을까? (36장) (37장) 보면 아수르 왕 산헤립 그리고 총사령관 랍사게 이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친 내용이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 하나님이 지금 무슨 힘이 있어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 아무런 힘이 없어 라는 게 산헤립과 랍사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아무 힘이 없는 그 시간에 마귀가 와서 계속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 시간에 네가 하나님을 의지해도 하나님은 아무 힘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 나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이 생각이 들면 아, 마귀 음성이 내 안에 지금 많이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두 번이나 엄청나게 도와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도와주셨는가? 오늘 5절에 보면 제가 오늘 5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5절 말씀이 하나님 히스기야를 도와주신 이유예요. 다 같이 한번 5절을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너는 되돌아가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일러라. 너희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하나님은 귀가 없으실까요? 하나님은 눈이 없으실까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여호와께서는 귀를 만드신 분이어서 듣지 못하시는 법이 없고 여호와께서는 눈을 만드신 분이어서 보지 못하시는 법이 없다.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네가 흘리는 눈물을 내가 보았다. 두 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기도와 눈물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힘이 빠지는 시간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딱 두 가지예요.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오늘 그거밖에 못했습니다. 자, 1절의 히스기야 상황을 한번 설명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죽게 되었으니 너의 집안 모든 일을 정리하라. 네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죽을 병. 제가 죽을 병을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썼는가 읽어봤더니 at the point of death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지점. 이 병은 정확히 무슨 병인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화과 반죽을 뭉쳐가지고 그 환부에다 대라.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연장이 된 것으로 봐서 그것은 심한 종기 같은 피부병이 아닌가. 옛날 고대에는 종기로 많이 죽습니다. 종기인데 이제 욥도 그런 피부병에 걸렸었죠. 그 기왓장 가지고 막 박박 긁을 정도로 굉장히 가려운데 그게 일반 피부병이 아니고 속이 썩어 들어가는 종기 같은 그런 질병. 누가 봐도 히스기야는 이제 병색이 완연하고 시름시름 앓게 되는 그런 시간인데 하나님 이사야를 보내서 최후 통지를 하신 거예요. 너는 이제 죽는다. 그리고 이 병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가끔 각 가정에 이런 통지를 의사로부터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2006년에 누구 결혼식 주례하고 있는데 갑자기 통지가 와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결혼식 끝나고 났더니 아내가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한 가정을 태어나게 하는 그 축복하는 것이 딱 끝났더니 아버지의 목숨이 끊어진 거예요. 그 이전에 일주일 정도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급성 폐렴이 들어가고 돌아가셨는데 각 가정마다 이런 상황들이 옵니다. 중한 병이 났는데 의사가 교수님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아무래도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보호자님들 정리하시죠. 이런 얘기를 교수님한테 들으면 앞이 캄캄하죠. 이 병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의사들도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손을 써봤지만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사들 얘기하니까 갑자기 지금 원고에 없는 그 분노가 막 지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가장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두 그룹이 있는데 목사와 의사입니다. 정말 제 페이스북에 보면 이제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 막 들어와서 글을 쓰는데 제가 그 읽으면서 정말 얼굴이 막 화끈거려요. 목사 새끼들 막 얘기하면서 엄청 욕을 하고 또 보면 의사 새끼들 욕을 엄청나게 합니다. 목사와 의사가 이 사회에 가장 지탄을 받는 시대가 됐으면 이 사회는 굉장히 회복이 불가능한 겁니다. 영혼을 고치는 의사가 목사고 육체를 고치는 의사가 의사인데 목사와 의사가 이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병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너는 죽는다. 이 말을 누구한테 들었냐면 의사한테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들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사야를 보내서 이 병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러니 주변 정리를 하라. 그러니까 유언 쓰고 유서 정리하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36장, 37장 이후의 사건입니다. 36장은 이제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그 강대국들이 작은 나라를 포위할 때는 그 성을 딱 사방으로 포위를 해놓고 몇 년이고 그냥 주둔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성 바깥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기근이 들어서 힘이 없어서 다 죽고 막 도망가고 이렇게 해서 그 성이 그냥 이렇게 말라 죽습니다. 사마리아도 그렇게 망했고 예루살렘 성도 마지막에 망했는데 지금 히스기야 때 망할 직전이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셨고 나중에 이제 한 100년 이후에 시드기야 왕 때 그렇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3년 동안 포위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기근이 들어갔고 꼼짝 못하고 왕이 막 도망가고 그러다가 바벨론 군사가 왕을 추격해가지고 두 눈을 뽑고 휘사슬에 끌고 갔죠. 그때도 송두리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직전입니다. 이것이 끝난 이후에
좀 이제 한숨 돌리고 있는데 38장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죽는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일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36장, 37장 때도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죽는다. 너는 아무 희망이 없다. 정리해라. 라고 하셨을 때도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는가? 오늘 5절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에게, 히스기야에게 가서 말해라.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네가 흘리는 눈물을 내가 봤다. 아수르 침공 때도 이사야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때 아수르의 침공을 받은 예루살렘은 그냥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8세기, BC 8세기에 아시리아를 감히 대항할 나라가 없어요. 한 7, 80년 후에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아시리아를 초토화시켜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한 나라를 내리기도 하시고 그때 아수르 왕이 보낸 그 총사령관 랍사게, 지난 목요일, 금요일 매일 성경 본문을 여러분 읽으셨으면 랍사게가 뭐라고 소리를 쳤는지, 랍사게는 참 심리적으로 굉장히 교묘한 사람이었어요. 그 아시리아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 말로 안 했고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데 유다 말로 해서 히브리 말로 한 거예요. 그 말의 핵심은 뭡니까? 너희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신다고 얘기하는 말에 속지 말라. 세상 어떤 왕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할 자가 없었다. 너희들은 히스기야 왕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많이 얘기를 했지. 그 말에 속지 말라. 그건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대신들이 나가가지고 랍사게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저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너무 참담하니 유다 방언으로 하지 말고 아시리아 말로 하면 좀 우리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걸 적국의 사령관한테 그거를 부탁한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예요. 근데 랍사게가 그 얘기를 듣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유다 방언으로 너희가 이 얘기를 다 듣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소변, 대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왕과 백성들이 다 함께 대변과 소변을 마시도록 그런 수치스러운 시간을 보내라는 그런 시간이다. 그 얘기를 대신들이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했을 때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여러분, 왕이 그 백성들을 지킬 수가 없을 때 한 가장이 내가 이 집을, 이 처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 없구나 라고 할 때 보통 가장들이 두 가지의 판단을 해요. 하나는 서울역으로 가거나 하나는 한강으로 가거나 거기에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많이 들어갑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피눈물이 나는 때거든요. 근데 이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저 아수르 왕의 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백성들이 막 오금이 저려가지고 이제는 우리 망했다. 여러분, 망하는 나라는 망하기 직전에 그 백성들이 사기가 탁 떨어져 버립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수르 군대가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쳐들어오면 꼼짝 못하고 당할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7장으로 한번 가서 3절을 한번 보시죠. 1절, 2절, 3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7장 1절, 자기 성경 찾아와서 읽어보십시오.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어디로 들어가요?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들어가요. 공대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원로 제사장들에게 베옷을 두르라고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다.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이 3절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의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누구한테 가서 전했다고요? 이사야에게,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4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대는, 여기 선지자 이사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대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그래서 남아있는 우리들이, 남은 자들, 남은 자, 더 레모넌트, 남은 자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끝까지 남은 믿음의 사람들,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빨아 희게 된 자들, 천국 갈 사람들, 남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남아있는 백성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말했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는가를 잘 보십시오. 기도 부탁을 해요. 기도 부탁을. 이 예루살렘 성이 지금 멸망 직전인데 옷을 찢었다는 것은 정말 그 처참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었다는 거. 이제 베옷은 보통 그 금식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가까운 그런 시간이죠.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 산모가 아이를 낳으려는 시간인데 낳을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해산해야 되는데 산모가 다리에 힘이 없으면, 그래서 힘을 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 늘 간호사들이 힘을 주라고, 한 번만 힘을 주라고 얘기하는데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왜? 다리가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습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심정이에요. 아무 힘을 주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요. 힘이 생기질 않아요. 그때 이사야에 가서 기도 부탁을 해요.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네 기도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 눈물을 내가 보았다. 이거는 지금 36장 37장 이 상황에서도 히스기야가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죽을 병에 걸려서 기도를 비로소 시작한 게 아니고 나라가 망하려고 했을 때 기도를 부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이 좀 있을 때도 있고 힘이 없을 때도 있는데, 정말 이 신자들도, 저도 마찬가지겠죠. 좀 힘이 있고 좀 뭔가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좀 힘이 있구나.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생각도 별로 없어요. 이때 도움을 청하면 이제 다윗같이 되는 거고요. 다윗은 열악할 때도 하나님을 구했지만 왕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잘 나갈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이 사람이 최상의 사람이죠. 근데 대부분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등지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등지고, 일이 잘 되면 바빠서 하나님을 등지고, 일이 잘 안 되면 낙심돼서 하나님을 등지고, 이게 최악이죠. 이게 신자들 중에서 최악의 상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아무런 힘이 없을 때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에 안 걸리게 하실 수 없어서 죽을 병이 온 게 아니잖아요. 내게 아무 힘이 없을 때 이사야는 뭐 했나?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최근에 제 오랜 제자 중 한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암에 걸렸어요. 그 어머니도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 딸이 암에 걸렸어요. 기도를 해달라고. 아주 가깝게 제가 가르쳤던 제자이기 때문에 마음이 정말 많이 아팠어요. 이미 수술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방사선 치료를 한 달간 매일 방사선 치료를, 항암은 안 해도 된다고 했다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계속 카톡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어떠냐 그랬더니 살이 조금 타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까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아프지는 않대요. 우리가 항암이 얼마나 아픈가를 우리 들었기 때문에 그래 다행이다.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을 때 믿을 만한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그걸 보셔요. 기도를 부탁할 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온라인으로 목장방과 교회 방을 여러분이 많이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최근에 김미경 자매 그 기도 계속 올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계속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올려라.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 그렇게 계속 약속을 변경하는지 모르겠는데 집 주인 부동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영장하고 뭐 토요일까지 기다리라 그랬다가 또 갔더니 저 처인구 김양장동이에요. 거기까지 지금 서울에서 내려갔는데 오늘은 안 된다. 월요일까지 기다리라. 그래갖고 또 돌아왔다. 여기다 이제 올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두 가지입니다. 기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성전으로 들어가요. 아하스는 절대 안 했지 않습니까? 아하스는 내가 절대로 기도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뭐 하나님께서 무슨 힘이 있어서 나를 돕냐. 그리고 아하스 신자입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 얘기는 구약 역사는 다 신자들 얘기예요. 불신자 얘기가 아닙니다. 신자인데 불신자처럼 사는 게 아하스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무슨 힘이 있어서 나를 돕냐. 나는 아수르의 도움을 청해야지. 근데 유다 예루살렘들의 그 대부분의 도움의 대상은 뭐였다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집트입니다. 우리가 이집트로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굉장히 소수의 사람입니다. 전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진짜 사업도 망하고 뭐 이태원도 지금 다 막 폐업한다 그래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신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었어? 라고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떠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있고 둘로 나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을 천군천사를 보내서 죽여버렸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네립은 본국에 돌아가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본국에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이 사네립과 랍삭에 이들이 몰랐던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말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멸시해도 자기 문제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네립은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편지했냐? 내용이 나 아수르 왕의 손에서 모든 나라가 다 정복됐고 그 나라마다 각각 자기 신을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들이 다 내 앞에서 꼼짝하지 못했다. 그런데 히스기야야, 너의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거를 보면서 사네립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능욕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잡신으로 처리했어요. 모압의 신, 암몬의 신, 이스라엘의 신 다 똑같은 잡신이야. 나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희 신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여기까지 나가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수위를 조절할 줄 몰라요. 목사들을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욕하고 비난하다가 하나님께서 어쨌든 죽이십니다. 다 죽이시는 것도 아니지만 어쩔 때 그냥 하나님 죽여버려요. 그 집이 갑자기 망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욕해서 내가 너를 죽인다 이렇게 뭐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조심.
저는 목사로서 지금 비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비난을 하는 사람은 또 조심해야 돼요. 수위를 조절해야 돼요. 바로 죽을 수 있어요. 이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받고 돌아간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다시 평화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37장에 평화가 왔는데 38장에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너는 회복이 안 된다. 너는 죽는다. 라고 얘기했으면 하나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히스기야가 뭘 했는가?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는 시간들이 이렇게 왔을 때 그냥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얘기를 모르면 그냥 막 아무렇게나 행동을 하게 되는데 알면 정신을 차릴 수 있어요. 자, 2절 봅시다. 2절 보세요. 2절 읽기 전에 생각이 하나 났는데요. 어떤 교회는 300명인데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100명이 예배를 안 들어왔답니다. 200명만 예배 드렸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정말 한탄을 하더라고요. 100명이 안 들어왔다. 우리는 지금 몇 명이 들어왔고 누가 안 들어왔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무슨 뜻이냐면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2절 읽고 3절 읽고 읽을 때 성경을 따라가시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기계 앞에 있기 때문에 누워 계시는 분이 있을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2절 봅시다.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이렇게 아뢰었다. 얼굴을 어떻게 했어요? 벽 쪽으로 돌렸다. 무슨 심정일까요? 벽 앞으로 가서 앉았다는 뜻입니다. 면벽 기도. 옛날에 고승들은 면벽 참선이라는 걸 합니다. 벽 앞에서 화두를 생각하면서 이 먹고 이런 거 화두를 생각하면서 면벽 참선 얘기는 있었지만 이 얘기는 처음 등장합니다. 벽을 앞에 놓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내 인생은 지금 벽이다. 제가 언젠가 칼럼에 벽이 문이 되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생이 딱 벽 앞에, 차가운 벽 앞에 있는 느낌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추구가 없다. 힘도 없다. 벽 앞으로 가서 앉았다. 아수르 침공 때는 성전 안으로 들어갔는데 네가 이제 죽는다. 너는 회복이 안 된다. 너는 불치병이다. 정리해라. 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벽 앞에 앉았다는 거예요. 진짜 절박한 거죠. 여러분 너무 일이 안 되고 아무 힘이 없으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아뢰었어요. 이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3절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인생은 끝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시간도 기도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요. 마음을 바꾸신다고요. 너는 오늘 죽는다. 그래도 그 사람이 오늘 돌이키면 안 죽어요.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이 약하십니다. 아무 힘이 없을 때도 벽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말을 바꿔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실 때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하게 만드시려면 우리 인생에 아무 힘이 없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아무 힘이 없구나 라고 할 때 히스기야처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3절이에요. 3절. 주님께 뭘 기억해 달라고 해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게 살아온 것을 기억해 달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을 기억해 달라. 주님께서 보실 때 선한 일 한 것을 기억해 달라.
여러분, 내게 아무 힘이 없기 전에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고치셨거든요.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트레이드 마크가 진실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참담한 것은 우리 신천지 사람들이 그렇게 방역 당국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래가지고 지탄을 받았는데, 지금은 교회가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저하고 아주 가까운 분들도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강화문 갔다 왔는데 안 갔다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거짓말은 그냥 거짓말이 아니고 바이러스가 감염되도록 그냥 방치하는 거짓말입니다. 어제는 제주도에서 어떤 목사님 부부가 온천 갔다 와 놓고 확진됐는데 온천 갔다 온 것을 또 안 갔다 왔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계속 목사라고 얼마나, 그럼 갔으면 갔다 그래야지.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이게 지금 방역 당국이 눈을 부릅쓰고 지금 이것을 찾아내야 그걸 막을 수 있는데, 그 구멍이 뚫리도록 하는 거짓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기도가 응답됐으니까. 진실하게 살아온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부지 중에 우리가 거짓말하고 뭐 그런 거 생각도 안 나는 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면서 200번 이상 거짓말한다고 기억도 안 나는 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기억 안 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냥 생각할 때, 아, 이건 거짓말인데 이거 거짓말하면 되게 이익이 될 텐데, 이런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온전하게 순종한 것과 주님 보실 때 선한 일 한 거, 이거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신다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교회 봉사하신 거, 아무도 없을 때 주방에 와서 혼자 주방 치우고 가신 거, 교회 청소하시는 거,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영혼 구원하려고 VIP 만나려고 커피 사준 거,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거, 그런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 저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할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아무런 선한 일도 안 하고 그냥, 물론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저는 남에게 뺏은 일밖에 없고, 주님, 저는 진짜 죄인이고 저는 더럽게 살아왔습니다. 창녀 라합도 그랬고 세리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아무런 힘이 없을 때가 왔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주님 앞에 뭔 선한 일을 좀 하자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아무런 힘이 없는 시간을 우리가 예측을 할 때 부모가 주님 앞에 뭔가 선한 일을 좀 하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식이 정말 힘이 없는 시간에 부모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왕국을 내가 찢을 것이다. 그런데 네 아비 다윗을 봐서 네 당대에는 내가 안 찢을 것이다. 꼭 주님 앞에 뭔 해놓은 사람만 기도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런 힘이 없는 시간이 오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좀 그래도 힘이 좀 있을 때, 내가 그래도 좀 건강에 좀 남아있을 때, 내가 그래도 뭔가 물질이 좀 남아있을 때, 그때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놓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데 히스기야가 오랫동안 흐느껴 울었어요. 개혁성경은 뭐라고 했냐?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눈물을 보셨다. 제가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이사야를 보냅니다. 히스기야에게 일러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평생 동안 걸쳐서 이스라엘 전역에다 엄청난 우상을 다 세웠거든요. 정말 아하스는 정말 악한 왕입니다. 근데 그 아하스 밑에서 히스기야가 나와요. 정말 선한 왕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근데 가장 또 아이러니한 것은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게 유명한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세워놓은 모든 우상을 히스기야가 다 왕대 가서 철폐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가 철폐해놓은 우상들을 이 므낫세가 다 세웠습니다. 므낫세는 55년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다가 다시는 영적으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영적 불구를 만들어 버렸어요. 므낫세가. 우리 자식 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훨씬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사람이 숫자가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형교회 그렇게 크게 지을 일이 아닙니다. 영국에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 유명한 시절에 20세기 초기에 찰스 스펄전이라고 아주 설교의 황제가 있었어요. 황제. 메트로폴리탄에 엄청난 예배당이 있습니다. 제가 90년도에 영국에 가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를 가봤는데 그 예배당 4조각 만들어가지고 서점 만들고 술집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예배당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 있겠습니까? 저는 이대로 가면 굉장히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서 떠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떠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기독교의 많은 부분이 몰상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당대는 어떻고 우리 후대는 어떻고 우리 지구는 우리 후대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훨씬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부모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면서 정직하게 하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세게 기도하라고 한 거 제가 한번 해본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절박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매일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렵지도 않잖아요.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십니다.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엄청 차이가 있어요. 운동, 기도하고 운동은 비슷합니다.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운동 처음에 하면 가장 첫날 무슨 현상이 생깁니까? 진짜 몸이 아픕니다. 알배기고요. 이제 내일은 절대 못할 것 같아. 걸어가기도 힘들고 어정쩡 걸어가고 그때 운동을 포기해버리면 영영 못합니다. 알배겠는데 운동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알배긴 채로 계속하면 슬슬 운동이 알이 풀리고 근육이 풀리면서 하나씩 근육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를 전혀 안 하던 사람은 기도를 시작하는 첫 한 달, 첫 한 주간 진짜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다가 아유 이것이 기도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그만둬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하다가 처음 시작할 때 30분 동안 쫙 기도가 나올 리가 없어요. 이게 했는데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처럼 기도가 이렇게 안 나오지? 왜 안 나와요? 운동 안 한 사람이 운동을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들 수가 있어요. 근육이 없는데. 그래서 포기해버려요. 근데 그러지 마십시오. 계속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네 기도 소리를 내가 들었고. 자, 기도는 소리를 냅니까? 안 냅니까? 기도는 소리를 내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기도 소리를 내가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기도 소리를 들을 만하게 기도를 하시는 것이 원칙이에요. 너무 크게 해서 옆 사람에게 방해를 시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몰상식이고요. 내가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기도가 되지 않아요. 저도 잘 안 돼요. 기도는 내 생각을 정리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 저 성도는 대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하나? 지금 글을 읽나? 대표 기도는 낭독이 아닙니다. 간증문은 낭독입니다. 근데 대표 기도문은 낭독이 아니에요. 기도문을 여러분 작성하시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할 때의 그 톤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러나 좀 높으신 분에게 그냥 아무 얘기는 하는 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 대화할 때 하는 표정과 톤이 필요해요. 이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대화입니까? 낭독입니까? 낭독이에요. 글을 읽으셔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할 때 글을 읽는 것처럼 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평소에 대화를 하지 않았다. 대화하는 게 어색하다. 성도들 앞에서 기도문을 낭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신 분이세요. 귀를 가지고 계시고 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러 나올 때, 기도를 하러 준비를 할 때 하나님 그걸 보셔요. 그리고 내가 진짜 아무런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할 때는 소리를 해서 기도하다가 때로는 눈물이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꼭 기도할 때마다 울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목숨이 끝나는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안 나오겠어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울었어요.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져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죽을 병, 불치병입니다. 저는 불치병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회복이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어요.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5절 봅니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왜 15년만 연장시켰나?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 연장시켜 주셨어요. 6절에 너와 네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도성을 보호하겠다. 나 주는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룬다. 이 말은 히스기야의 유다 왕국을 영영토로 보존하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당대에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이후에 아들이 누구라고요? 므낫세. 하나님 어떻게 보호해 주십니까? 아버지 히스기야가 철폐한 모든 우상들을 다 세워버린 므낫세. 므낫세는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몰렉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히스기야 당대 15년 연장된다. 저는 우리가 기도하면 불치병에서 다 기도하는 사람은 15년 연장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연장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바울사도는 3번을 기도했는데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고 그냥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냥 그대로 그냥 사약하라, 기도한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 내용과 응답은 사실은 별개입니다. 그러나 뭘 보신다고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네 눈물을 내가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사야한테 기도 제목을 나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게 아무 힘이 없을 때. 그럴 때가 가끔 오는 게 아닙니다. 자주 옵니다. 과연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죠. 도대체 이 사업을 어떻게 내가 키워나가야 할지, 과연 생존이 가능할지 너무 불투명한 때가 오죠. 어떤 사람은 내 결혼 생활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도대체 감이 안 오는 때도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허락하셨을 때, 첫째, 믿을 만한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자.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으로 나갔는지 면벽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께서 보시니까요. 그리고 뭐 울음이 나오면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나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 내자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것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선한 일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무 힘이 없는 때가 오기 전에 뭐가 좀 남아있으면 주님 앞에 그렇게 해보시고, 그리고 아무 힘이 없을 때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세요. 아무 힘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